시편 131편입니다. 구약성경 899쪽입니다. 899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어제 우리가 살펴본 시편 130편은 참에 관한 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 모습을 알려주시기 위해 우리의 삶을 때로는 저 깊은 수렁으로 몰고 가시기도 하고, 아니면 누군 사람을 통해, 아니면 직접적인 성령의 조명을 통해 우리를 저 깊은 곳으로 끌고 내려가십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를 의외로 잘 알지 못한다. 타인의 지적 눈에 때로는 귀에 잘 들어오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본 모습을 알려주시기 위해 저 깊은 곳으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거기서 나의 본 모습과 이렇게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두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는 깊은 좌절이고, 거기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죠. 물론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어떤 극적인 경험들을 다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 경험과 이 과정은 한 번쯤은 경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교만해집니다. 엄청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31편은 다윗이 겸손이 과연 뭘까?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그래요.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해졌다라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깊은 참회를 수시로 해갈 수 있는 사람, 비록 눈물을 철철 흐르거나 아니면 가슴을 치는 이런 어떤 물리적이고 외적인 큰 행동이 없더라 해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조명해 갈 수 있는 사람이 결국 겸손해지죠. 우리는 스스로 겸손해지기 어렵습니다. 겸손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간순간 매일매일 꾸준히 일관성을 가지고 자신의 영혼을 돌아볼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삶이요 겸손한 행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튼 인간은 스스로 겸손해질 수 없다. 하나님을 떠나서 나 겸손해 라는 말은 성경은 다 거짓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욥기 때도 말씀드렸고 시편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신체 기관 각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연관되고 유기적으로 연동된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마음이 교만하니까 당연히 눈이 오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만하다라는 말은 뭐냐? 내가 지금 취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을 바라보고 비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만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비교한다. 끊임없이 너와 나, 우리와 저기, 그리고 우리 가정과 저 가정들을 끊임없이 비교하고 대조합니다. 근데 그 출발은 어디 있느냐? 교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둘 바라볼 수 있는 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거든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내가 푹 빠져 있을 때 나에게 있는 것, 나에게 주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기죠. 이 초점과 시선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우리의 눈과 마음을 외부로 향하게 되고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만하지 아니하며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여기 보시면 큰 일 나옵니다. 큰 일,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큰 일, 다윗은 왕이잖아요. 왕, 그죠? 왕이니까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싶었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 제가 제 분수에 맞지 않게 하나님이 주신 국경, 영토, 이런 것들을 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슨 이야기일까요? 은혜를 받으면 큰 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뀝니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증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기도하면 큰일 다 이루어 주신다 라고 말씀하지만 성경은 의외로 반대로 얘기합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네가 정말 나에게 은혜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법이 있다. 그건 뭐냐? 너는 정말 어떤 것을 큰 것으로 바라보느냐? 큰 것에 대한 개념이 바뀌기 시작해요. 왜요? 마음이 겸손하니까.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늘 고민이 있었는데 뭐냐면, 한 번은 어떤 세미나에 갔는데 어떤 목회자를 소개하는데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이 썩 기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큰 목회하시는 분, 큰 교회 하시는 분,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다 봐도 큰 거 아닙니까? 근데 정말 큰 게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큰 것과 사람이 보기에 큰 것은 너무 차이가 나기 마련입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의 마음으로 큰 것과 작은 것을 바라보는 개념과 관점이 바뀝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현혹되고 미혹되느냐? 이 세상의 큰 것과 화려한 것에 우리의 눈이 쏠리고 매몰되게 됩니다. 그러면 비교와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나는 지금 혹시 큰 일, 큰 것 혹시 몰두하고 있는지, 그러면 영혼의 만족이 없죠. 그래서 정말 큰 일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더 노골적이고 직관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은혜를 받으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내 인생에 정말 가장 크고 놀랍고 위대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누가 말을 걸지 않아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가장 위대하고 큰 것이겠구나. 이런 깨달음과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생기기 시작해요. 그 마음으로 뭔가를 바라보니 우선순위가 뒤바뀌게 되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나 이거 정말 크고 중요해 라고 하지만, 이 겸손한 사람들은 아니야, 이것이 크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크고 중요한 것이야. 우선순위, 사물을 바라보는 그 크기, 관점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의 지금 눈을 뭔가 미혹하게 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혹시 저는 지금 큰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까? 큰 일을 하려고 합니까? 아니다.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가장 위대하고 큰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구체적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 1절 끝에 보시면 힘쓰지 않습니다. 자, 그 힘쓰지 않은 그 모습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2절입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 젖된 아이. 젖 먹는 아이가 아닙니다. 젖을 뗀 아이입니다. 젖을 뗀 아이는 평안하고 고요하고 힘쓰지 않습니다. 왜요? 굶주린 애들은 온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이 차단돼 버리면 우리의 몸은 경직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경직되죠. 그래서 끊임없이 세상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저쪽 가고 너무 바쁘죠. 왜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크거든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큰 것에 우리의 마음과 모든 정신이 다 쏟아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늘의 충분한 영양분을 내가 공급받으니 힘이 쭉 놓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게 참 은혜의 힘이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그런 게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자연스러워질까요? 경직될까요? 자연스러워집니다. 본인 안에 있는 연약함도 그냥 편하게 드러냅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젖줄기가 딱 차단돼 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지 못한 영혼들은 뭔가 어색하죠. 자기 자신을 자꾸 포장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젖을 충분히 먹으면 먹을수록 사람을 대하는 눈빛, 사람에게 말하는 말투,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러워지고 어깨에 힘이 쫙 빠지죠. 여러분들의 영혼은 지금 젖된 아이입니까? 아니면 아직 젖에 굶주린 아이이십니까? 젖을 뗀 아이는 오늘 이 말씀처럼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그래요. 그리고 2절에 보시면 고요하고 평온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은 지금 평온하십니까? 아니면 만족하십니까? 하나님 은혜가 내 영혼 속에 만족하리만큼 채워졌다면 우리의 영혼 속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평온하고 고요하죠.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은혜가 멀어질수록, 말씀의 공급이 차단될수록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자기 열심이 특출나게 되어 있다. 그거 되게 조심하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깨에 힘이 빠졌는가?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건 아닌가? 그래서 이것도 크고 중요하고 이것도 되게 큰데, 이것도 중요한데,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 품 안에 안겨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을 꾸준히 먹을 때 정말 중요하고 큰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영혼에 고요하고 평안함이 생긴다. 그러니 3절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3절은 다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공급하니까 내가 앞으로 먹고 살 것은 하나님이구나,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그래서 영원히 이것을 바라고 그리고 기도하며 살아야겠구나, 이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자꾸 쌓이게 됩니다. 지금 내 영혼은 젖된 아이 같으십니까? 아니면 굶주린 아이 같으십니까? 굶주리고 계시다면 아마 여러분 눈에는 큰 것들이 자꾸 보일 겁니다. 이것을 해야 하는데 중요한 것들이 자꾸 눈에 보일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시야와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돈해서 모으셔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요즘 이것이 자꾸 크게 보입니다. 이것이 자꾸 중요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애쓰고 힘쓰는데 제 영혼은 점점 지쳐만 갑니다. 하나님, 여기서 제가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늘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젖된 아이같이 내 영혼이 평온하고 고요하게 하옵소서. 오늘 찬송가 맨 후렴 이렇게 마치죠.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의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평안하지 않으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사인이 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영혼이 젖된 아이처럼 평안하고 견고하고 고요한 가운데 오늘 하루의 삶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